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귀에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정말 자식을 이길 힘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 시간도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잠언 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녀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들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특히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 먼저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우리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울러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다, 주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할 때 그것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죠.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분위기를 일실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또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침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진지함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본문에 솔로몬의 취한 그와 같은 진지한 자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또 믿음의 가정에서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지닌 가정 안에 신앙교육의 면모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즘 대개 부모들의 역할은 그저 주일날 애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전부죠. 또 때로는 주일날 늦잠을 자는 자녀를 깨워서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내 임무는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나 내지는 교육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학업에 시달리고 또 주일 오후조차도 잡아놓은 과외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쓰러워서 예배 시간을 어기고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아주 당연하게 허용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무기력하고 답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소중한 그 자녀에게 사랑과 관용, 자애로움,
것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매를 아끼지 말고 더 성실하고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신앙 또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영혼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신앙에 있어서 어떤 양보다 타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교육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의 교육은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굳세고 강한 자로 세우기 때문이죠. 잠언 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 지금 교훈하는 솔로몬의 현재 모습을 감안해 보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유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아주 힘과 능력을 겸비한 강한 왕으로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가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토,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주변 국가들을 능가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애국과 같은 대강대국이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를 주어서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친을 맺으려고 도모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원래 유약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다윗의 소생으로 난 여러 아들들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 말제에 속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윗과 바세바가 보기에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을 때 그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로 묘사를 했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겸손을 표현한 것이라 해도 유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의 유약함을 고백하는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반적인 관례를 생각할 때 적합하지도 않은 것이고 납득하기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절대 군주들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거나 그 나라를 중흥하게 하는 마치 어린 시절에 유학했던 기억들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강함과 자신이 지닌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그것이 자기처럼 그렇게 어리고 유약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세계 최강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이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기를 바라고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확신과 신념, 가르침은 솔로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베풀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1장 6절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에서 한 20살 정도 그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보다는 경험도 없고 무지한 젊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대제국들을 상대해서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대단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나 지역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약속의 말씀처럼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요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강성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약하고 초라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 패배주의적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교육은요, 그들에게 참 능력 있는 삶, 또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잠언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사실상 1절, 2절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역시도 2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본절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육적인 생명을 영위하는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 때 활력이 있고 기운차고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사는 그 삶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교육으로 전수받고 살게 되면 그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루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교훈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교훈을 따랐던 솔로몬 자신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감당했던 일들, 그가 이룩했던 일들, 준비했던 일들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후회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생기있고 활기차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역시 놀라운 일들, 아름답고 위험 있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솔로몬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신앙의 교육은요, 어떤 재산, 어떤 금은보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주기에 힘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어도 신앙 교육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했던 모 재벌의 총수가 자기 사무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은 물론 세계가 주목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은 인물은 비단 이 한 사람뿐일까요? 이 한 사람뿐이 아니죠. 또 다른 대기업의 총수고 교수이며 정치인들 모두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자살 노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 듣고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부모들이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했듯이 올바른 신앙을 전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렇게 허무한 삶으로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진실하게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재물, 자신들의 젊음과 삶을 사용하고 활력 있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수하는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본래 전하는 다윗과 그것을 다시 전하는 솔로몬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그 유인들은 때로는 어때요? 삶을 벌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었고 또 삶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아주 위대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처럼 활력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따르고 지키며 그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처럼 지혜와 명철을 따르며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6절에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따르고 지키고 떠나지 말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던 것이 강조적인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호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지혜와 명철, 그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고 떠나지 않고 확실히 지킬 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결코 무의미할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순간, 또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과 사방 사이 걸음이 한 걸음, 한 뼘, 한 걸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단지 왕의 자리에만 간신히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웠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고 사람의 명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온갖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그로 당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체험에 근거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너 거기서 결코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 7절, 8절, 9절, 3절 말씀을 더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7절 서두에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으뜸 최고 상위의 것이라는 뜻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으뜸이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라도 그것을 찾고 구하고 획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그를 높이라는 명령과 그를 품으라는 권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세상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을 구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다윗이 체험한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면모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그가 왕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고 심지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던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신과 채통, 명예, 체면을 생각했다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짓, 자신의 마음이 담긴 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다윗, 자기의 체면, 칠에, 위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구한 다윗이 비천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 영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한 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삶의 자세, 그리고 그가 주는 분명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꼽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어떠한지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높이셔서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그 삶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을 누릴 사람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